바랍니다. 고난주간 중에 금요일은 예수님 고난의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은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또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온갖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찌검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은 결국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죄수복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가상칠언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특별히 성금요일이다, 굿 프라이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리는 모든 복 하나님 은혜고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밥을 먹는 것도 그러하고 여러분이 우리의 건강도 그러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번영도 그러하고 어느 하나도 저절로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 우리가 오늘 받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항상 이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 와서 그를 십자가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믿는 척하게 하고 제자도 아니면서 제자인 척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게 다 사단이 하는 짓이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자꾸 십자가를 멀리하게 되고 참다운 제자가 아니라 제자인 척하게 하고 우리를 온갖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고 교회 생활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한 번도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어머님은 저를 낳으시고 제 동의도 받지 않으시고 저를 목사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시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목사 팔자로 태어나게 되었고 목사. 어릴 때는 그것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도리어 굴레로 여겨졌거든요. 학교 가서 애들이 목사라고 하는데 애들처럼 욕하고 싸울 수도 없고 나쁜 짓 할 수도 없고 목사라고 하는데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상당히 도리어 부담으로 여겨지고 또 죄사함과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내 힘으로 잘 믿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니까 늘 힘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순, 다른 사람 볼 때는 착해 보이고 그래도 정말 내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제가 깨닫고 얼마나 울게 되고 십자가 은혜 받은 다음에 밤새워 찬양도 하고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밤에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력이 2.0, 3.0이 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전기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면 모든 사물들,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놀라운 이 비밀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시력이 좋고 아무리 재물이 있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죄사함의 그 은혜,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한다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전기 조명이 비치게 되면 모든 사물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비치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오늘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하겠어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 놀라운 복이 시작되는데, 그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사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는 완전히 자녀 삼으시고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내 도장이 딱 찍히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로 저들을 자기의 소유를 표시했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표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꼭 기억하는 것은, 나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번 주에 화요일에 검찰청 신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 다드림 중창단이 귀한 찬양도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그 제 옆에 이제 그 여자 검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는 좀 들었는데 노처녀인지 또 뭐 잘 모르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2살 된 쌍둥이가 지금 있는데, 정말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잘 키우려고 하면 반드시 후회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애쓴다고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면 부모 자녀 때문에 걱정할 사람 아무도 없게요. 그러므로 검사님, 우리 안에 중요한 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너무 잘 키우려고, 너무 잘 먹이려고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양육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훌륭하게 잘 인도할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참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세상 일도 물론 힘들고 하물며 교회 생활까지도 참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이유가 어디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모든 다른 일들은 내 힘으로 하려고 자꾸 하고 있는, 내 노력으로 애쓰고 있는, 심지어 교회 생활까지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뭐가 나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비천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내 힘으로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이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로마서 7장이 아니라 우리는 8장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는 여러분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자녀 키울 때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우리 아이 책임져 주세요. 나 손들었어요.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게 하고 성령님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나를 의지하니까 그렇지요.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고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 또 뭘 말합니까?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축복의 보증이 되셨다. 내가 보증서 줄게. 보증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성령님이 내가 너를 보증서 줄게, 내가 너의 축복을,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것의 뜻으로 뭐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다 같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죠? 보증이 되셨다. 보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증이 되신다는, 여러분이 아파트 계약할 때 계약서 쓰고 그리고 보증금을 얼마 내잖아요. 보증금을 얼마 내는 거. 그러면 그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보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완전하진 않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주시는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는, 그러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주시게 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것을 보면,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보면,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아, 하나님이 내게 모든 축복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나는 확실히 잘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여러분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기업도 10년만 지나면 30년만 지나면 완전히 지형이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잠깐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임시직인 거 아시죠? 임시직인 거 아시죠? 잠깐.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여러분이 이 복을 깨닫게 되면 정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정하심을 받게 되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다 이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멘 했지만 나는 안 받은 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마 그런 생각이죠.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것이 무슨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어? 아니에요. 우리가 보셨지만 이 놀라운 신령한 하늘의 복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행함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조건이 뛰어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우리를 말씀을 율법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셨다. 다시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구절마다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잘 모르고 나는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복을 어떻게 받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게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자기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고 구원할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우습게 여기고 열등감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하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할 일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도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뭐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린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할렐루야. 마귀 사탄은요, 자 보세요.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빼앗아가요. 훔쳐가요. 그래서 마치 어린 아이들은 세뱃돈 10,000원, 20,000원 가지고, 한두 살 난 애들은 그게 돈이 뭔지 잘 모르니까 형이 와서 사탕 하나 가지고 와서 너 이거 줄게 줘 그러면은 사탕 그게 좋아가지고 사탕 받고 돈 10,000원, 20,000원 그냥 다 던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탄 오늘도 세상의 복으로, 세상의 무슨 대단한 것으로, 세상의 복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 사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신령한 복을 포기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세상의 복을 따라가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사 모든 교인들이 정말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지고 사단이 주는 그 사탕이 좋아가지고 그리스도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사랑도 포기하고 나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이런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한 10번, 20번 이상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함께 우리 부르실 찬송, 우리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